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지식의 정보에 접근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많이 아는 것이 꼭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많이 알면 알수록 걱정과 고민은 늘어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현실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말한 이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경험해봤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겨봤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깨달아봤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그와 함께 근심도 더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흔히 우리가 예상해 보자면 행복 지수를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 1위는 보통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잘 살지만 환경도 좋고 복지도 잘 돼 있고 모든 그런 조건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저기 스칸디나 반도의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나 아니면 스위스 같이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곳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복지수 1위를 그리고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진국이라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저기 저 동남아의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풍부하고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지식과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극 중에서 세종대왕의 한 대사가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인상 깊게 각인된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대사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임금이 마음이 편안하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사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고민과 근심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천국이 아닌 지옥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이 전장의 유월절 모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기도를 하시기 위해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원래의 성경을 이제 한자 성경으로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에 흔히 재배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감람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람산, 감람이다, 감람 열매다라고 할 때는 올리브 열매,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올리브산, 한마디로 올리브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던 산이겠죠.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감람산에서 이 올리브를 다 수확을 해서 그 장소에서 기름을 짜서 만드는 그런 장소였겠죠.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찾으시고 특별히 또 그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고 그곳에서 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더 깊은 장소로 가시게 됩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3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두 가지 모두를 갖추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매우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은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육신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 한계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말세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이 그 구절이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는 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예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그 배신의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배신, 바로 그 부분이 있었겠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또한 이미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 또한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인간의 연약한 생각에는 초월하셨겠지만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아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퍼하셨을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또한, 우리 인간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며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민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시지만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고 완전한 단절에 이르는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 또한 매우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성을 갖추고 계셨던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 죽음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을,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물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한 독, 두 독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동시에 또한 고민 또한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알면 알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더니, 내가 말씀을 알았더니, 말씀을 더 읽고 더 읽고 말씀을 더 깨달았더니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만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연약함으로는 또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을 따라 이 기도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39절 방금 함께 살펴보았죠.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어려움과 이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기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다시 한번 오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도와는 조금 달라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원어를 살펴볼 때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2절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했지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실제적인 본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또한 감당하기 힘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하지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직접 본으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잔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모습과 방향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잔이 각각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과 방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의 방향과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잔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로 소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잔이 다 동일하게 그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잔이 예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잔이 바로 내 앞에도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미하게 그 잔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의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어느덧 그 잔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정말 바로 내 앞에, 코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지만 그 잔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겠습니다. 우리 수준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그 이해가 아닌데 우리에게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납득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행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지만, 내가 아직 납득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때로는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도저히 내가 그 수준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이 자라나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라요,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잔을 피하거나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조금만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잔을 피하거나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어느 시간표, 각자 시간표는 다르겠지만요, 결국 그 잔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와 감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건, 전 인류의 역사를 건 엄청난 그 순간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제자들, 흔히 말하는 12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총애하셨던 그 3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셨지만 경멸하거나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41절,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또 인정하셨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의 고민과 죽을 것 같은 그 갈등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복음의 말씀을 한 겹 한 겹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그것이 나의 진심이고 나의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각자 앞에 놓여진 마셔야 할 잔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세우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 잔을, 내 앞에 있는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직시하라는 무거운 명령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4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의 잔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힘을 얻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겟세마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신적인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시간표에 따라 겟세마네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권면에 내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더할 때 근심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고 그 잔을 외면하고 싶고 그 잔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겟세마네의 자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